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셨죠. 이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종교를 이해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마귀의 계략이다. 만일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어린이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셨을 리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믿음이 희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제 교회 학교로 통합을 했어요. 초등학생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로 통합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이들도 없는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까지를 묶어서 이제 교회 학교로 운영하게 되는데 시골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교회도 그렇습니다. 장정수가 5,000명, 10,000명에 육박하는 교회도요. 중고등부 청장년들은 500명, 1,000명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정도로 이제 믿음이 희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믿음이 희박한 세대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혹자들은 애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해서 그런다. 애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은 같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발을 맞춰 갈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나의 건강과 내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내 생명, 나의 미래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면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전 같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의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요즘 세대들은 요즘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보여지는 것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잘 믿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또 소유하고 싶은 것만 존재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복음 외쳐도 그게 잘 안 들리죠. 왜? 우리가 안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가정에서 잘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도 한몫을 차지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어찌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어찌 듣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점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서도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내 자녀 세대들에게서도 발견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전 세대들은 어땠는가? 성경 시대에는 어땠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요즘 시대는 도무지 그렇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 부정합니다. 난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믿음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어리석은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보이지는 않으나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재밌는 것이요, 2016년 한 유명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외국 여행사에서 낸 기사 가운데 보면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꼭 들러야 할 곳들, 장소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올려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재밌는 게, 한국에 가면은 서울에 가서 꼭 지하철을 타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하철 뭐 신기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물론 우리가 시골에 지하철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서울 가면은 뭐 의례껏 대중교통으로 사용하는 게 지하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외국 여행사에서 한국에 가보면은 반드시 서울 지하철을 한번 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2016년 얘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이제 우리가 K 문화, K 팝, 뭐 K 드라마 그런 것들이 세계로 막 이제 뻗어 나갈 그런 무렵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지하철을 타보라고 했나? 저는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요, 그 뭐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가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도 서울에 와서 지하철을 타보면 입이 딱 부러진다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어? 이렇게 쾌적할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된대요. 아니 뭐 요즘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야 뭐 이상한 게 아니죠. 낯선 게 아니죠. 예. 화면에 보시지만 이제 뭐 와이파이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공짜라는 거. 공짜래요, 이게. 인터넷이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은 이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이죠.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이 방법은 과학의 영역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믿음의 영역이었어요, 원래는. 아니, 그러면은 인터넷이 뭐 믿는다고 막 정보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 물론 이거는 정말 진보된 과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선이 이어지지 않은데도, 유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선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만 가지고도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문자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떤 게 연결되어 있어 갖고 우리가 다른 자녀들에게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핸드폰만 있으면은요, 거기에 무선 인터넷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자료와 정보와 사진과 음성을 전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과학의 영역입니까? 믿음의 영역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는 사실은 원조는 믿음의 영역이었다니까요. 이제 이해 못하시네. 자, 화면 속에 보시는 영화 배우 헤디 라마라고 하는 이분이요, 사실은 앞서 이야기한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발명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보통 이제 뭐 우리 과학자라는 뭐 그런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걸 발명할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이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무선 방식이죠. 무선 방식을, 전송 방식을 발명한 분이 이 영화배우 헤디 라마라고 하는 분이에요. 1933년에 18살의 나이로 영화계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계적인 영화 배우로도 유명했죠. 근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연합군을, 군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게 고민이 된 거예요. 이상하죠? 왜 갑자기 영화 배우가 이 전쟁에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왜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은요, 그냥 우연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사실은. 이분의 남편이 군수업자예요. 근데 군수업자인데 많은 이제 군대 물자들을 계약하고 다닐 때 그냥 혼자 다니지 않고 항상 이 아내를 대동하고 다닙니다.
근데 대동하고 다니는 데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남편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항상 귀에 들리는 얘기가 군대 얘기예요. 무기, 군대, 전쟁 그 얘기만 맨날 듣는데 지금 전황이 그렇게 연합군에게 유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군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무선으로도 정보를 수신을 받거나 주고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때만 하더라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라디오 단파 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라디오는 너무 취약해요. 적군이 그 정보를 중간에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전화 얘기하니까 또 전화가 막 울리는데 끄셔 이제. 예배 끝나고 받으셔도 돼. 예. 그때만 하더라도 라디오 단파 방송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중간에 누가 가로채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암호화되어 있는 무선 통신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 영화 배우가 한 번은 피아노 공연을 갔습니다. 근데 피아노 연주를 막 듣다 보니까 저걸 한번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가 막힌 머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만든 게 주파수 호핑, 그러니까 전파를 교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료 와이파이에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고요. 무료 와이파이래요. 무료가 아닌 건 다 뭡니까? 암호를 다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암호를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암호를 풀기만 하면 같은 편끼리는 다 이게 통하는 거죠. 이걸 만든 게 이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주파수 호핑 기술을 이용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숙한 와이파이라든지 GPS, 여러분 자동차마다 다 있잖아요. 예. 블루투스 이런 무선 통신의 기초적인 그런 근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와이파이를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기계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음성, 사진 다 전송할 수 있어요. 중간에 뭐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가능해요. 이거 과학의 영역입니까? 믿음의 영역입니까? 라고 아까 제가 물어봤더니 조심스럽게 과학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유선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화기라도 있습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다 뭐예요? 원조 무선 연결이에요. 이게 원조예요. 이게 이분이 원조가 아니에요. 사실 이분이 발명한 게 별거 아니다. 그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선으로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정보들을 전달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이런데도 이게 과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아까 와이파이는 과학의 영역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먼저 앞선 기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삼성교회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밌는 뉴스 하나를 보고 이건 참 웃기지는 않지만 참 우습다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좀 본 게 있는데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기름값이 막 치솟아 오르잖아요. 미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래요. 그러니 미국의 한 사람이 주유소를 지나가다가 주유소 간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유소 간판 밑에는 그 날의 주유소에 판매하는 기름 가격이 이렇게 써 있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에 할 게 없어 갖고 주유소 간판 붙잡고 기도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저는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다.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일들인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써 산을 옮긴다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저는 회개도 한번 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선 통신하세요.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암호를 걸지 않으셨어요. 다 모든 것이 공짜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것에 하나님은 값을 매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능력을 부정합니다. 만질 수 없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믿음의 문제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문해력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경 교육의 이제 개발자이기도 하고 성경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분이기도 하고 작가인 다니카 쿨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걸 좀 읽어봤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 깊이 있는 책은 아니고 아이가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다나카 쿨리라고 하는 분이 오늘날의 믿음이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 이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단순히 이 문해력이라는 거는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서 글 전체의 맥락과 그 의미와 정확하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활용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바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한글은 읽을 수 있는데 읽어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 영역에서 이 문해력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가령 이제 금융 문해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금융 문해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렇게 이 책에서 보면은 그런 예를 들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금융 문해력을 길러준다. 근데 이거는 이미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통장을 통해서 돈을 넣고 빠지는 그런 경제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 처음에는 부모가 은행을 데리고 가다가 나중에는 돈 주면서 야, 네 통장에 네 돈 이제 저축해 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은 받은 용돈을 내 통장에다가 직접 넣거나 또는 자기가 나중에 일해서 번 돈을 자신의 통장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경제 문해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돈을 사용하거나 결코 해픈 낭비를 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한 푼 한 푼 저축해서 그 통장에 찍혀 있는 돈들을 보면은 뿌듯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함부로 쓴다? 그게 이제 개념이 안 생기면은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되는구나. 2019년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2019년에 설문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에 6명, 이게 절반 이상이죠. 미국인 10명 중에 6명은 $1,000 정도의 지출이 생기면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없대요. $1,000면 어느 정도냐? 1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큰 지출을 한 거죠. 근데 그 한 번에 큰 지출을 하게 되면은 그 달에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축을 안 해놨기 때문인 거죠. 금융 문해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주 작은 위기에도 휘청거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문해력을 갖추지 않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지극히 작은 영적인 육적인 문제 앞에서도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축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많이 저축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여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이 책에도 보니까 또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책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인 10명 중에 성경을 일독한 사람이 2명뿐이래요. 놀랍죠? 왜 놀라운 줄 아세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미국인 10명 중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다 읽어본 사람이 10명 중에 2명뿐이래요. 제가 왜 놀랐냐? 이렇게 많을 수 있어? 이렇게 많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10명 지나가는 사람들 10명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성경 다 한 번 읽어본 적 있어요? 아마 한 명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2명이요? 아마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나가면서 묻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 책 가운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요, 사실은 뭐 법적으로야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됐어요?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이 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 건국을 주도한 모든 대통령들이 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 미국이 성경 한 번을 읽어본 사람이 고작 10명 중에 2명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더 심각해요. 2024년도 조사를 보게 되면 30세 이하 개신교인의 비율이 13%로 떨어졌다라고 조사가 됐어요. 20세 이하, 그러니까 30세 이하는 13%예요. 근데 20세 이하는 13%조차도 안 된대요. 그럼 10세로 떨어지게 되면 10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학교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 미만이다라고 이제 조사가 됐어요. 5%. 전체 인구의 5%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 중에 이제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믿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한 비율이 전체 70%랍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70%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대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점이 진단돼야 치료가 됩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지 않고 그냥 마냥 괜찮겠지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영원히 치료를 못 받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복 있는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신앙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에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나 뭐 중고등부 애들 가운데만 예를 들어 본다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168시간 중에 고작 1시간이에요. 고작 1시간이에요. 근데 그 1시간도 무슨 뭐 말씀으로 1시간을 다 채워서 듣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같이 예배를 통합해서 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가 어른들 예배도 함께 참여를 해봐야 되잖아요. 아이들 예배 시간에요. 제가 아무리 길게 해봐야 2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보통 15분에서 20분 사이에서 끝나요. 그러니 168시간이라고 하는 일주일 중에 15분 가지고 신앙을 바로 세워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여러분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기독교 또 교회라고 하는 풍토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백날 첫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시간으로만 따져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시간 어디서 삽니까? 다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과 마주하는 시간이 절대적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세상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대를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 너, 내 아들, 손자. 우리가 바꿔서 한번 따라볼까요? 나, 내 자녀, 내 손자. 여러분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 가운데 언급되는 너,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최소한 3대입니다. 3대. 이 3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걸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3대만 뭐 내 손자까지만 믿으면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이 의도한 바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그 자녀 세대에서 또 자녀 세대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신앙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상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또 축복과 물질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듣고 행하라. 쉐마 라마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 제목으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쉐마, 들어라. 라마드, 행해라 또는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 세대는 지금 듣는 세대예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었으면 어떻게 되냐? 라마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주고 가르치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요? 믿음이 뭔데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는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나를 봐라. 내 부모님을 봐라.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유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접점이 있지만은요, 분명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가 보여서 믿습니까? 뭐가 만져져서 믿습니까? 보이진 않으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고백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실체가 없는 것이 실체가 있게 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하셨고, 내일의 소망이 답답하고 불안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에서 성전보다 더 먼저 말씀하신 게 가정이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게 다 뭡니까?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 뭐 특별하게 야 일로 와봐. 오늘 내가 설교 좀 해야겠다. 일로 와봐. 오늘 예배 좀 드리자. 그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가정 예배 드렸다간 얘들 지금 벌써 다 도망갔어요. 그거 누가 들어요? 요즘 애들이 그걸 누가 봅니까? 일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상에서 말씀이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부엌에서 밥 지을 때 찬송 부르는 소리가 나야 돼요. 그 우리 어머니 밥 지으면서 부를 때 뱀이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그러면 사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뱀 겁나게 좋아하네. 반대로 우리 어머니 밥 지으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면은 자녀들이요, 우리 어머니 밥 지을 때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노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오늘 우리 문제는요, 단순히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어디에서 말씀을 들어요? 떠나간 애들이 어디에서 말씀을 들어요? 가정에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모는 바쁘고 자녀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성경책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의 언어는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믿음의 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신명기는요, 다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듣고 행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정 안에서 말씀의 소리가 나야 되고 가정 안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찬송가 579장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애가 울고 자빠졌는데 같이 울고 있으면은 해결돼요? 아유, 너도 슬프구나, 나도 슬프다. 엄마까지 울면 어떡해.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울 때 어머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지금은 네가 이 문제가,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너의 길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여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주님,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은 100점 나왔다, 100점 맞았다. 그러고 있지 마세요. 그럼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고요. 엄마, 나 사업 잘 됐어. 엄마, 나 뭐가 잘 됐어. 아유, 그려, 잘 됐다. 네가 기쁘다니까 나도 기쁘다 하고 부엌으로 가서 밥하는데 주님 찬양합니다 막 하는 소리가 막 들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행복하면, 기분 좋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찬송 부르는구나. 여러분, 듣고 행하라는 게 앉혀놓고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가정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하기는요, 이 나라의 미래 밝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요 창창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무선 통신, 유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요, 유선이 가장 확실해요. 유선이 가장 확실한 이유가 뭔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유선은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걸 의도적으로 끊지 않고서는 유선이 가장 명확하게 들리고 가장 선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선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셨어요. 유선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유선의 방식이 딱 주셨어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역할이 뭡니까? 중보자였어요. 왜 유선이 이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제 그 사명을 누가 맡은 겁니까? 우리가 맡은 거예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맡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가정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단지 그냥 말씀으로 회복되는 가정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세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암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해진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우시고 역사를 나타내시며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의 죽은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 크고 아름다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